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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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우리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11절까지 8장 마지막 부분이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무 만연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내가 봐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8장 전체의 내용이었었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스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야훼 권능이 거기에 내게 내리기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8장 내용이죠.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본 모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소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야훼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못을 우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우상 숭배를 여기저기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6절에도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는데 이르시되 들어가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가장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의 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 같더라. 이렇게 성소 안에 하면 안 될 짓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70인의 장로들까지도 같이 합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또한 여인들은 단무스라는 그런 신에게 그것을 보고 애곡하는 그런 모양, 기가 막힌 모양이 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또한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내 귀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스러운 그런 예배를 너희들이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 어제 우리 나눈 내용들이 8장의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풍요의 상징 그것이 또한 그 단무스 신 이런 신을 여인들이 그걸 보고 애곡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혼합한 결혼,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도 그러셨는데 그것도 무시한 채로 메소포타미아 신 단무스를 여인들이 식물의 성장, 그러니까 벼가 채소가 잘 쌀토로 잘 성장하는데 그 단무스 신이 큰 힘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70인의 그 장로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한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사반의 아들이었던가요? 맞습니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썼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른 거죠. 향로는 왜 피었겠어요, 그죠? 신들에게 그 숭배를 하느라고 폈겠죠. 이런 내용이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 1절에서 에스겔에게 큰 소리가 들리죠. 이것은 하나님이 격렬하신 감정을 뜻하는 표현이 9장 1절에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파괴를 담당하는 천사로 나타나죠.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읍을 맡아 감독하고 관할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파괴를 담당하는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 6명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부장의 내용이죠.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허리에 찬 한 사람을 더하면 7명이 됩니다. 이들의 숫자는 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심판을 집행하는 그러한 자들이었고, 이 집행자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는 아주 철저하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살육하는 기계를 들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흠없는 제사장이 입는 가는 베옷을 입었고 허리에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 베옷은 거룩한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정결함을 뜻하고, 먹그릇은 건축할 때 줄을 띄우는 그런 도구죠. 정확하게 철저하게 심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순결한 제사장이 집행하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사람은 손에 몽둥이와 도끼 등 무기를 들고 북쪽 바깥들 문으로 나타나고,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무기들로 무장을 한 모습입니다. 이들이 놋재단 곁에 서 있고, 3절에 오늘 9장 3절에 보니 지성소의 그룹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를 떠나 성전 문지방까지 나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첫 번째 단계를 보여주시는 묘사입니다. 나중에 10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예 성전 문지방마저 떠나버려요. 아예 10장 18절에 보면 천사들은 아예 땅에서 떠나 올라가 버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문지방까지 이르신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허리에 찬 사람을 불러 말씀하시는 내용이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 시작할지나 하시니 그들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일반인들과는 달리 남아있는 사람 이마에 표를 받는 14만 4천 명의 이야기도 나타나 있죠. 애굽 땅을 떠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표시를 했던 것처럼 아비규환의 와중에도 남은 자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남은 자는 뭐예요? 다음에 다시 일어설 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가증한 죄에 동참하지 않고 같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애통해하며 통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는 자, 아주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남겨놓습니다. 성경에서 인을 치는 경우는 이런 경우로 나타나죠.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표를 하셨어요. 창세기 4장 15절. 아벨 동생을 죽였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때려 죽일까봐 표를 해놓으셨고, 출애굽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 멸망치 않도록 또한 인을 치죠. 출애굽 92장 13절 21절에서 29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심으로 구원하실 것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일단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마에 표시할 자들이 정해지자 곧바로 6명의 지팡자들을 향하여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전에서부터 늙은 자부터 무자비하게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범죄가 성전에서부터 온 이스라엘 땅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심판도 같은 경로를 따라서 진행되죠. 첫 번째로 성소를 등지고 태양신을 향했던 장로들과 제사장들, 다시 말해 나이가 든 자부터 살육이 시작된다. 장로들이 가장 먼저 살육의 대상이 된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사회의 높은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70인의 장로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선도해야 할 자기의 그 임무를 오히려 거꾸로 우상 숭배하는데 가장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성소를 성소의 문화 평권과 제단사에서 불경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하고 중심적인 곳이었는데 희의 복수를 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이곳에 도피할 경우 그곳에 있는 동안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다고 열왕기상 1장 50절에 53절에 증거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곳부터 살육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우상숭배가 시작이 됐기 때문이죠. 이것은 가장 거룩하고 신성시대여야 할 이곳 성소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8장 3절에서 16절에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소를 떠나시고 이곳에서부터 살육이 자연되도록 허락을 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럽히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을 지키던 제사장들의 시체로 성전 모든 뜰을 채우라고 피바다가 되었겠죠. 원래 죄를 용서받고 살인자가 보호받던 도피처인 성전이 지금은 살육이 자행되고 있는 제사장들의 시체 집합소로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시체로 채우라고 하신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함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천사들까지 떠나버리죠. 특히 구약율법에서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부모의 시체도 만지면 그 규례가 있죠. 일주일 동안 그죠 사람들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체가 죄의 삭신 사망이어 하는 결과였기 때문에 부모의 시체마저도 만지고 나면은 너희들은 좀 격리가 돼 있어라 이러한 그 법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은 죽은 다른 사람의 시체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제단을 먼저 드렸었죠.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체로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레위기 21장 11절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시체로 성전의 뜰을 채우게 하신 것은 그것을 버리고 떠나실 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에스겔이 지금은 이것을 환상으로 보고 있지만 나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환상 중이기는 하지만 늙은 자, 젊은 자, 어린이까지 모조리 닥치는 대로 도륙이 자행되죠. 늙은 자나 처녀, 어린아이 등은 일반적으로 연약한 자로 분류되어 긍휼과 도움을 받을 자들로 지목되었으나 이들은 무자비한 죽음에 포함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가 어느 정도에 다다랐는지 아주 연약한 아이들까지 죽이라 하셨으니 얼마나 심판이 아주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사자가 여기까지 이르자 에스겔은 도저히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부분이 나타나죠. 예. 야훼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예, 이렇게 부르짖는 게 마지막에 부르짖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뜰에서 순식간에 철퇴에 맞아 쓰러진 제사장들과 비명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더니 곧 잠잠해졌다. 성전 밖에서는 사람들이 아우성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여자들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그죠? 아주 소름이 끼쳐질 정도로 들리는 아주 무서운 살육이 나타나 있죠. 8장 마지막 절에는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듣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그 자리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죠. 그러나 이미 엎드려진 물처럼 절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었다. 그의 간절한 기도로는 더럽혀진 우상 숭배 가증한 죄악을 덮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에스겔의 중보 기도는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은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9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8절에 그렇게 부르짖죠. 분노를 쏟으시온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말에 답을 하신 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성읍의 불법이 찬란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야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답이에요. 중보기도 했지만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참담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어떻게 그렇게 가증한 일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도 우리들도 그렇죠. 어떤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어째 이러십니까? 이럴 때가 우리는 없는지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죄 용서를 위해 간구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화를 내는 모습이 나타나죠. 11절에 보니 9장 11절이죠.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를 찬 사람이 복명하리로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10절에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먹구를 찬 자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명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들은 따돌림 당할까봐 그죠? 그러한 그 잘못해가고 있는 세력, 불평 불만하는 세력이 합세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혹시 없는지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한 번씩 모일 때 친절하지 않은 자가 없죠. 희생적이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겸손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한데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지 우리가 한번 또 스스로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겠다.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초라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서로서로 그 흐르는 시류를 잘 따라가야지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이지 이런 말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배는 예배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그래 끄덕끄덕 이게 바로 그걸 따라가는 거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훗날의 얘기지.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야. 당장은 포악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권력을 쥐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강포를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겠다. 늦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겠죠.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구차한 변명이나 이유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된 심판은 끝을 보고야 중단된다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분명히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와중에도 심판을 이기고 살아남을 자들이 있죠.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신다라는 거죠. 우선 에스겔 시대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이 세상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가증한 죄악에 대하여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되기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받은 남은 자들이 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요즘 기도하면서 우는 분들 별로 없으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세상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나와 가족과 교회와 사회를 바라보며 탄식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중보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한쪽은 마치 우상을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장로를 연상케 했는가 하면 한쪽은 그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정말 적은 숫자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자기가 받은 환상의 말씀이 너무 두려운 내용이어서 첫째는 방황하고 그 말씀을 받을 패역한 백성들로 인해 넋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보냈던 적도 있고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했던 적도 있죠. 아무런 인격적인 교감이 없이 그냥 얼른 내려가 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요즘도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다 보면 그냥 아주 여러 가지 가지가지 다른 짓들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을 떠나서 이제는 손에서 휴대폰을 떼놓고는 앉아있지를 못하고 계속 휴대폰 만지고 들여다보고 문자 치고 그죠? 또 옆 사람하고 또 얘기하고 그죠? 아니면 졸지 않으면 고개 숙이고 있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 많이 보다 보면 정말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돼? 이럴 경우 의문이 일어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목사는 별말을 안 하고 서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너희들 기억하라라는 말씀이겠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겠고,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야말로 에스겔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를 덧입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은혜 받기는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기는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은 모르는 그러한 우리의 아주 완악한 마음들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하면서도 그 형통한 길을 가려고는 안 합니다. 그게 공고하고 힘들고, 그죠? 훈련인 것 같고, 그리고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불평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프지 않으면 의원이 필요가 없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거룩한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깨달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우는 자들, 정말 안타까워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중보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그저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죄종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